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통과할 때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사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70년간이고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 모세라든지 이런 선지자 혹은 족장 이 시대가 끝나고 아직 이스라엘 땅에 왕이 세워지기 전, 그러니까 왕들이 통치하는 시대를 왕정 시대라 그래요. 여기를 족장 시대라 그럽니다. 그 족장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한 370년 정도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매맞는 기간이죠. 37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는데, 사사란 말은 원래 장군, 그런 뜻입니다. 장군. 13명, 많게는 14명까지 보게 되는데, 5번째 사사가 기드온 사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5번째 사사인 기드온에 대한 말씀이고요. 기드온의 말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살고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군대의 공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들은 이길 힘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훈련을 받고 아무리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도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떠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미디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국난을 당한 국가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마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하는 이런 기도라기보다는 아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이 이러니까 도와달라고 그냥 큰 소리 친 거였을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6장 1절을 봅니다. 6장으로 가면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에서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인하여 약함이 심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위기를 만나면 아무리 사사시대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능적으로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어떤 영적인 그런 교제라기보다는 위기를 탈출하기 위한 부르짖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도 받으세요. 거기 보면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평범한 사람 기드온에게 보내십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너는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너의 민족을 구원할 것이라고.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그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해요. 천사에게, 천사, 당신이 한 말이 정말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에 쓰신다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기드온의 말대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때 표징을 6장 17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구하잖아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뭐를 그 표징을 내게 보여주시오. 그러니까
21절, 22절,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의 요구대로 표징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첫 번째 표징이고 두 번째 표징이 또 있습니다. 6장 35절부터 40절 가운데 보면 두 번째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는 오늘날로 말하면 간증거리를 준. 그러니까 기드온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그에게 표징, 간증도 주셨다. 간증거리. 또 7장 15절 이하에 가보면요. 이제 미디안 군대하고 이스라엘이 싸움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유명한 미디안의 300명 군대를 가지고 그 많은 미디안 군대를 다 이겨요. 그러니까 미디안은 굉장히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또 그에게 간증도 많아요. 그리고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수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사람. 특별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자 22절입니다. 백성이 시작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로소. 그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큰 인물을 만난 거예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의 군대로부터 이기게 했으니까, 나라를 구했으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인물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기드온 앞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당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당신 같은 그런 인물을, 그런 사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그리고 당신의 손자들이 영원히 우리의 왕이 좀 되어주시오. 얼마나 고마운 얘기입니까? 참 고마운 일이죠. 어떤 기드온의 공로를 아는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그때 기드온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 거기 봅니다. 23.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야,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이 멋있더라고요. 외모가 잘생기고 뭐 아름답고 이런 것보다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치게 하신 거지 내 능력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의 왕이 될 수가 없고 내 아들도 여러분의 왕이 안 될 겁니다. 내 손자들도 안 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이 말씀이 그렇게 계속 가면 좋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서 끝나요. 기드온이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그의 말로가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이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참 잘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24절. 거기까지는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상한 행동을 해요. 24. 시작.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니 그 대적은 이스라엘으로 있더라. 사람들이 다 가져와요. 금 귀고리 탈취물들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걸 가지고 뭘 하냐. 20 쭉 내려가다가 7절 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두어요. 오브라는 원래 하나님의 법궤는 실로라는 곳에 있습니다. 실로가 거기 제사장들이 머문 곳이고
거기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있는 성읍 오브라에다가 큰 금으로 큰 에봇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기드온이 만든 우상이니까 다 거기 가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기드온의 말로는 비참하게 끝나고 그 대도 이어가지가 않아요. 네. 오늘 우리는 이 기드온의 결정적 실수를 통해서, 오늘 기드온의 말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까 거기서 끝났으면 참 좋을 뻔했어요. 22절에서 얼마나 멋있어요. 아닙니다. 나는 23절이었나요? 거기 보면 나는 절대로 당신들의 왕이 될 수도 않고 내 아들도 아니고 내 손자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거기까지는 기드온의 시선과 생각과 신앙과 중심이 아주 건강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삐뚤어나가기 시작해요. 이걸 변질이라고 그래요. 변질. 사람이 변질돼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드온을 보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 뭐냐? 우리는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끝까지. 아멘. 끝까지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수없이 수백 번 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수백 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신앙생활도 우리의 사역도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나가다가 이렇게 기드온처럼 마지막에 무너지면 그건 다 무너진 거예요. 다 무너진 겁니다. 네, 비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에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자기 고백을 하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그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 잘 감당했고 내가 가는 데까지 끝까지 다 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사람도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중간에 막 끼어들잖아요. 왜 한국 사람들이 대화를 잘 못해요? 말하다 보면 싸웁니다. 왜 그러죠? 끝까지 들어야 돼, 끝까지. 그 사람의 말이 뭔가를 끝까지 듣고 말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말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그냥 결론을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가 아니에요. 부부 안에도 대화하는 게 아니라 싸움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보면 이 말하는 거를 잘 못 배웠어요. 끝까지 경청을 해야 되는데 경청을 안 해요. 중간에 딱 끊어가지고 자기 결정을, 자기의 판결을 다 해버리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말도 끝까지 들어봐야 되고,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끝까지 가요, 끝까지. 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열심히 있고 성실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라면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변질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변질된 이유가 뭘까요? 기드온이 변질된 이유가 뭘까요? 백성들이 22절에서 당신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들까지 영원히 우리의 왕이 되도록.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의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 초심이라고 그래요. 초심. 근데 이 초심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초심을 버린 거예요. 사람이 왜 끝까지 못 가냐? 초심을 버려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굴까요? 제가 그랬습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는 것은 초심을 버렸기 때문이다. 신앙인들이 위기를 만나는 것도 초심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들을 막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들에게 지적하는 게 있는데 너가 첫사랑을 버렸다. 그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그렇게 어디서 무엇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질됐는지 떨어졌는지 그거를 잘 바라보고 다시 돌이켜라.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뭘 옮긴다고요? 촛대를 옮긴다 그래요.
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초심. 초심을 잃으면 사고 나요. 사람이 초심을 잃으면 반드시 변절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 자신과 싸워야 돼요. 우리 자신과 계속 싸워야 되는 것은 내 초심이 버려지지 않았나. 내 초심이 퇴색되지 않았는가.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만났던 그 주님의 음성이 지금도 들리고 있는가. 내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두근거렸던 그 두근거림이 지금도 있는가. 아니면 두근거림이 다 사라지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지금은 그날이 그날이고 그 말씀이 그 말씀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직도 이 두근거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두근거림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 가졌던 그 설레임과 두근거림이 지금 어디 간지 없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목사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도사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권사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 성남 쪽에 가면 무슨 감리교회가 있어요. 유모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은퇴를 했습니다. 65세에 조기 은퇴를 했어요. 본인이 65세 은퇴한다고 다 공언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65세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한마디 딱 했어요. 나는 이제 평신도로 돌아갑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회한다고 나는 사람들을 가르치기를 잘했고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은 했지만 어쩌면 나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평신도로 돌아갑니다.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목회 30년 했으니까 그래서 시어머니 노릇하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했고 이것은 잘못했고 그러면 다른 사람 판단이라 하고 다른 사람 평가를 하고 있으면 나는 나중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참 훌륭하다 생각을 합니다. 조기 은퇴하신 것도 잘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은퇴하시면서 많은 성도들 앞에 한 얘기예요. 나는 평신도로 돌아갑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동안 내 영성을 관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제부터 내 영성을 관리할 것입니다. 아멘. 초심으로 돌아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원을 보면서 우리가 왜 기도원이 이렇게 비참하게 변질되고 그의 말로가 이렇게 불행했을까? 참 멋있던 사람이잖아요. 23절만 봐도 기도원은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중심이라니까요. 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에봇을 만들고 이렇게 사람이 변질될 수가 있었는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식간에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사람은 변질돼요.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 경험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 생각도 아니에요. 내 경험도 아닙니다. 내 지식도 아닙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기도원이 순식간에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준, 항상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하지 마라, 그럼 하지 말아야 돼. 말씀해라, 그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원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참 그렇게 멋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고꾸라졌는가? 이렇게 불행한 사람으로 변질됐는가?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이 기도원에게요. 23절만 봐도 기도원이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한번 가보세요. 기도원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나? 네, 거기 쭉 봅니다. 27절. 시작.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본 하나를 만들어서 옳지. 거기다 자기의 성읍 오브라. 자기의 성읍 오브라. 오브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성읍 오브라의 에봇을 만들었어요. 원래 그 당시 하나님의 법궤는 어디 있었다고 그랬어요? 실로. 하나님의 법궤를 막 아무데나 두는 게 아닙니다. 실로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들이 머물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궤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실로에 가서 뭐 물어보고 상담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실로를 무시한 거예요. 그리고 오브라,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다가 에봇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29절.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들어가서 누구 집에? 네, 자기 집에 거했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인이었고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쭉 내가 보면 여기 보면 23절에만도 기드온이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중심.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다가 에봇을 만들었다. 그 말은 사심을 품은 사심을 품은 거예요.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심을 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기 쉬워요.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변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어느 순간에 마음이 이렇게 풀어져요. 늘 긴장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마음이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 우리 속에 초심이 떠나가고 사심이 들어와요. 사심이 뭐죠? 개인적인 마음.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이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사심이 들어와요. 그러면 사람은 그때부터 마음이 서서히 변해가요. 변질되어 갑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사심을 품으면요, 이게 목회 철학이 흔들립니다. 목회 방향성이 흔들려요. 우리 성도들이 사심을 품기 시작하면요, 자꾸 자기 이름을 내려고 그래요. 자기 이름을 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속에 사심이 들어가면 자꾸 자기 이름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지? 왜 나를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지? 나를 왜 인정해주지 않지? 네. 그 사심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됐지. 아멘. 우리는 언제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위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래로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면 된 거예요.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자꾸 거기에 내가 개입되는 순간에 우리가 주변에 사고 나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에? 사고 나는 분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군사, 심지어는 목회자들 중에서도 사고 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사고의 원인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그게 뭐냐? 초심을 버렸든지 아니면 사심을 품어요. 사심을 품으니까 자꾸 이상하게 뇌물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사심을 품게 되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고 말씀으로부터 자꾸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순수성이 점진적으로 희박해져요. 희미해져요. 퇴색되어 간다 그래요. 퇴색되어 간다.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들은요, 신앙의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영광.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색깔이 분명해요. 어디 가든지 삶의 색깔이 분명해야 됩니다. 볼 때, 아, 저 사람은 신실하다. 아, 저 사람은 사심이 없구나. 네, 저렇게 일을 많이 하면서도, 아, 사심 없이 하네. 네, 그런 거예요. 혼자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드릴 거라고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그 사람들을 실로로 보내야죠. 실로로. 네?
실로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을 했어야 되고 나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을 했어야죠. 그런데 본인이 한술 더 떠가지고 그 탈침을 다 가져오라. 전리품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금을 가지고 오브라에다가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다가 에봇을 만들어 놓고 이걸 섬기라고. 그 말은 내가 섬기는 신을 너희도 섬기라 그 얘기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백성들을 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사심이에요. 사심. 우리는 우리 속에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저에게도 공격이 들어와요. 여러분에게도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심. 이 사심을 이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잘해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렇게 잘하고 계시다가 오늘날 보니까 멀리 가 계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잘하고 계시다가 오늘날 보니까 멀리 가 계시면 참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초심을 절대로 잃지 마세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사심을 품지 말자. 이거 참 어려운 겁니다. 끊임없이 유혹이 와요. 유혹이 옵니다. 내가 그런 유혹이 지금도 온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없겠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꼭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